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2세대의 비유. 한 번 더 따라서 2세대의 비유. 예수님께서 2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예수님이 살고 있던 세대를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2세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가 예수님께서 살고 있는 시대에 한정해서 말씀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2세대에 관한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전 세대에 걸쳐서 주시는 살아있는 뇌마의 말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너무 문자적으로 이제 읽거나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문자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문자의 뜻도 이해하고 해석도 해야 되지만은 그런 것들을 원어를 통해 가지고 또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번역본인 이 개역 성경 번역은 그 번역이 이렇게 아주 뭐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또 유명한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러냐 하죠. 어쨌든 번역상에 좀 이렇게 깔끔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뭐로 비유할까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말씀하신 이 세대에 관한 거는 그 모든 세대에 걸쳐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세대에 관한 말씀에도 이 말씀에 해당되고 그 위에 세례 요한에 관해서 말씀하신 내용도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듣는 사람들이 알아들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알아들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 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했을까? 이야기를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귀가 닫혀서 그래요. 여러분의 오늘도 귀가 열리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귀가 열려가지고 말씀이 들리면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은혜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이 들리면 그게 은혜 받는 겁니다. 귀가 닫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 시간 똑같은 공간에 이렇게 앉아있지만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벌써 서론이 다 끝나가는데 아직도 설교에 집중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냥 멍하니 있는 거예요. 언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막 물이 흐르듯이 쫙 따라와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중간에 다른 생각이 자꾸 이게 타고 들어와가지고 딴 생각하다가 또 제자리 오고 딴 생각하다가 제자리 오고 말씀을 중요한 건 자꾸 놓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듣는 귀를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데도 자기의 귀가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젊었을 때의 귀는 잘 들려요. 제가 같이 이렇게 그 만나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뭐 얘기만 하면 자꾸 귀를 이렇게 그래서 내가 처음엔 왜 저러나 그러다가 이게 안 들리는구나.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들리니까 이렇게 하고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려고 하는 거구나. 나이 들면요 귀가 자꾸 어두워집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귀는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소리도 못 듣고 아주 큰 소리도 못 듣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듣는 그 소리의 레벨을 이렇게 한정시켜. 오늘 우리는 작은 소리도 못 듣고 큰 소리도 못 듣습니다. 지구가 돌아가는데 소리가 난답니다. 굉장히 큰 소리가 난대요. 근데 우리가 그 크게 막 돌아가는 지구 소리를 안 들으니까
밤이면 밤마다 잠을 잘 자지. 만약에 이게 막 와 돌아가는 소리가 이게 땅에다 이게 머리만 대면 그 소리 들린다 그러면 아마 잠 못 자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못 듣게 하신 게 참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 따라서 작은 소리로 혹은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작게 들리든지 아니면 아주 크게 들리든지. 오늘 우리가 그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은 귀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나도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은 아주 좋은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가르쳐줘도 기도할 생각 안 하고 언제 기도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내게도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육신적인 귀도 밝아지지만은 특별히 신령한 귀가 열려져서 들려지는 여러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그런 말씀이다. 무슨 뜻이에요? 돼지한테 진주를 던져봐요. 돼지가 그게 얼마나 귀한 보석인지 모르고 그냥 막 짓밟는 겁니다. 가치를 몰라서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해서 그 얼른 그냥 묻어두고 가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 그랬습니다. 그 옛날에는 밭에다가 이 부화를 많이 감춰놓는데 밭 가진 주인이 그 부화도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밭에 감춘 부화를 발견했으니까 얼른 가서 그 밭을 살려고 전 재산을 처분해서 그 밭을 샀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이 세대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밭에 감춘 부화처럼 이 세대에 관한 비유에 관해서 들어있는 아주 귀하고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 귀에 꼭 들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따라 반응이 없는 세대. 한 번 더 따라 반응이 없는 세대. 예수님이 이 세대를 무반응한 세대, 반응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 17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은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이 세대는 반응이 없는 세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을 잘했던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고 말씀하기를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을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가라고 하는 동사는 있는데 어디로 가라고 하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빨리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꼭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시면서 두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 하나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피리를 부는 목적은 뭐냐면요, 춤을 추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리를 막 불면 춤을 춰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피리를 부는데 춤을 안 춰. 요즘 우리가 사는 그 세대는 취업이 잘 안 됩니다. 누가 취업했다는 얘기 들으면 이야, 그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요즘은 또 승진도 잘 안 돼. 근데 누가 승진했다는 얘기 들으면 이야, 그거 얼마나 좋. 요즘은 또 사업도 잘 안 돼. 근데 누가 막 사업 잘 된다는 얘기 들으면 야, 이게 얼마나 신나고 좋은 얘기입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그 한 사람이 괜히 했다. 말 안 할 걸 그랬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상대방이 내가 취직했다 그러는데도, 내가 승진했다 그러는데도, 내가 지금 사업이 잘 된다 그러는데도 표정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한 사람이 괜히 머쓱해지는 거예요. 괜히 말했나? 뭐 기분 나쁜가? 남 잘 된다고 그러는데 좀 기분이 나쁜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변에서 기쁜 소식이 들리면 꼭 내일처럼 내가 뭐 잘 된 것처럼 이야 너무 잘 됐다. 이야 어쩜 그런 일이 생겼냐. 그리고 같이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줄 잘 모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같이 이 세대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 여기까지 얘기하면요 다 알아듣는 것 같아. 내가 한 가지 더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어떤 때는 박수를 치자고 제가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어떤 때는 제가 박수 치지 말고 그냥 하자고 박수를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박수를 치지 않고 부르자고 할 때는 그냥 부르면 되지만 박수를 치자고 그럴 때는 그냥 뭐 우리가 해병대 박수까지 칠 건 없지만은 해병대 박수가 있어요. 막 착착착 이게 해병대 박수래. 뭐 그렇게까지 박자 맞추고 오지만 그래도 그냥 그 뭔가 옆에 사람 분위기 맞춰서 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박자가 안 맞아. 뭔가 기분 나쁜 것 같아. 이러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박수를. 남은 막 이렇게 치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이러고. 그리고 아예 안 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것과 같은 겁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박수를 치자고 지금 얘기하는데 왜 박수를 안 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너 왜 그러냐? 오늘 예배 드리러 와서 기분 나쁜 일이냐? 나한테 뭐 지금 뭐 화났냐? 그러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전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은 어떤 사람을 기쁘시게 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찬양도 그렇고 박수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모든 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여러분 박수도 치고 믿음으로 찬양도 하고 믿음으로 기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마디로 이 세대 사람들은 기쁨이 없는 겁니다. 오늘 문제는 우리가 기쁨이 없는데 기쁨이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예?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원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에덴이란 말의 뜻이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기쁨의 동산에 들어가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라고 하나님 에덴 동산에 넣어줬는데 죄를 지면서 쫓겨났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데 문제는 기쁨을 잃어버린 것도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기쁨을 회복하고 기쁨을 누리면서 기쁨이 있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천국이 어떤 곳이냐고 했더니 놀고 먹는 곳이요 그러더라고요. 천국 절대 놀고 먹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 가면요 땅에서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될지 몰라. 근데 왜 천국은 땅에서 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거기는 그 땅에서처럼 그렇지 않고 기쁨이 있냐? 하나님이 모든 수고한 거에 정상적인 대가를 지불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한 거에 막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여러분이 노력을 막 정말 엄청 하는데 노력한 만큼 결실이 옵니까? 절대 그렇게 안 옵니다. 그래서 기쁨이 반감되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기쁠 때 기뻐하는 표현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슬퍼도 가슴을 안 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슬플 때 슬퍼하는 사람들 봤습니까?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가슴을 칩니다. 막 슬픈데 막 가슴을 쳐요. 그 원래 슬플 때 가슴을 치는 게 극도로 슬픔을 표현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거를 어쨌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슬플 때 가슴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슬플 때 왜 가슴을 안 치냐? 그러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프면 슬픈 거에 대한 이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 보면요 피도 눈물도 없어. 우리가 악한 사람을 보면 너는 어떻게 피도 눈물도 없냐? 그러고 얘기하는데 그게 악한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울어야 될 때
눈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마른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할 때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언제 울었나? 나 눈물이 있나?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질 줄 알고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 감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쁠 때는 기뻐하고 슬플 때는 슬퍼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쁨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또 반대로 아픔을 당하고 슬픈 사람을 우리가 만났을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눈물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남은 슬퍼도 울고 있는데 눈물이 안 나와. 비정상인 겁니다. 비정상인 거. 그래서 우리는 기쁜 거를 기쁘다고 표현하고 슬픈 거를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반응할 줄 아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따라 역반응하는 세대. 우리가 그 반응을 그냥 정반대로 하면서 사는 세대를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에 19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반응을 잘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거를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믿음에 반하여 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믿음에 반하여 사는 것을 역반응하며 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꼭 청개구리처럼 역반응하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리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지도 않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귀신 들렸다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 와가지고 먹고 마시니까 또 예수님 보고 식탐이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생각해보라고 물어보겠습니다. 먹어야 돼? 그럼 먹지 말아야 돼? 안 먹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먹으니까 식탐이 있다고 그러고, 그러면 먹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는요, 답이 없어. 안 먹어도 비난하고 먹어도 비난하고, 이게 역반응하며 사는 겁니다. 안 먹으면 안 먹는 대로의 뜻이 있으니까 거기에 그 긍정적인 반응을 해야 되고, 먹으면 먹는 것에 뜻이 있으니까 거기에 긍정적인 반응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부정적인, 먹으면 먹는다고 부정적인 역반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이런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역반응합니다. 역반응하는 하며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의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하나는 무식해서 역반응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알고도 반대로 역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제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어렸을 때 빗자루 들고 딱 청소를 좀 해야 되겠다, 빗자루 딱 들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야, 그 빗자루 들고 청소 좀 해라. 그러면은 곧바로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에이 기분 나빠 안 해. 그러고 빗자루 확 던지고 가. 아니 빗자루 들고 지금 청소하려고 하다가 어머니가 야 빗자루 들고 청소 좀 해라 그러면 네 그러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 기분 좋게 청소해야지 그 빗자루 딱 들었는데, 그때 마침 또 타이밍에 어머니가 빗자루 들고 야 청소 좀 해라 그래. 청소하려고 하는데 기분 나쁘게 나 이선 기분 안 해. 그러고 나만 그랬나? 우리가 어렸을 때 다 한번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그러다가 시키는 사람에 의해서 역반응을 하고 막 그런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린애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른이 돼서도 똑같이 이런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빗자루 들고 청소하려고 그랬으면 그냥 누가 또 하라고 해도 네 그러고 그냥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성경에 이렇게 역반응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았어요.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보면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신앙의 롤 모델로 삼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예수님은 바리새인 서기관들만 보면 매일 꾸짖고 책망하고, 너희는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외식을 조심하고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신앙에 속지 말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신앙을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겉이 아니라 속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신앙을 늘 지적하고 꾸짖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포장된 신학으로 자기 만족, 자기 자랑, 자기 의, 자기 공로에 사로잡혀 가지고 역반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땅에 살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사람의 칭찬을 너무 바라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칭찬을 받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상쇄되고 없어졌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우리는 땅에서 상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는 게 훨씬 더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셨다가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 받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건데, 자기 맘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상 받기를 바라면 상이 없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자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주의 이름을 가지고 선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했다고 열심히 이야기하지만, 근데 예수님은 이들이 한 일에 대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일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해놓고 마치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처럼 포장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역반응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러면 역반응하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역으로 받게 되면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받아서 누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사람은 갈급해요. 항상 부족해요. 항상 가난해요. 뭔가가 이게 채워지는 것 같은데 다 밑빠진 그냥 그릇처럼 다 새나가 버리고 남는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은혜가 없고, 축복을 받은 것 같은데 축복이 없고, 능력 받은 것 같은데 능력이 없고, 뭔가 이게 들어왔다가 다 어디로 갔는지 그냥 사라져버리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역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따라요. 온전치 못한 세대.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는 온전하지가 않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그 특징은 표적을 자꾸 구한다는 겁니다. 표적. 우리가 요한복음 읽어보면 표적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가령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표적을 행하셨는데, 이 첫 표적을 시작으로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표적 사역이라고 할 만큼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이란 말은 헬라어로 세메ion이라는 이런 말을 쓰는데, 이 표적이란 말을 영어로 이게 우리가 읽으면 훨씬 더 느낌이 빨리 와요. 표적이란 말을 영어로 바꾸면 사인이라고 하는 사인을 자주 사용하는 분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 야구 감독이에요. 야구 감독은 선수가 나갈 때마다 사인을 보냅니다.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뭘 더듬더듬 그냥 막 만지는데 우리는 보고 있어도 뭘 한지 막 알 수가 없어. 근데 선수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맞춰놓은 어떤 신호가 있겠죠? 막 이렇게 만지면 이거 번트 대고 요번엔 죽으라는 거라. 그러면 번트 대고 죽어야 돼. 근데 또 이번에 보니까 이번엔 신껏 한번 홈런을 때려봐라.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신껏 홈런을 때리려고 방망이를 휘둘러야 돼. 그러니까 이 선수는 자기 마음대로 나가서 뭐 이렇게 경기를 하는 줄 알지만 딱 감독이 시키는 사인을 보고 딱 감독이 사인 보고 사인이 오는 대로 움직여야 돼요. 안 움직이면 그런 경기 지는 겁니다. 여러분 경기를 감독의 사인을 안 보면 경기의 승패가 왔다 갔다 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처럼 이렇게 영어로 사인이라고 하는 이게 성경에서는 표적. 그런데 이 표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는 사건을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표적. 그런데 이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표적을. 그러면 그냥 표적을 많이 행하신 분이니까 그냥 그들 앞에서 시원하게 한번 표적을 보여주시면 믿겠다고 그러는데 그거 한번 보여주시지.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있다 그러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게. 우리도 믿음이 적을 때, 믿음이 떨어질 때 꼭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한번 보면은 막 믿음이 막 확 올라갈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에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지 않는 분도 아닌데 그 표적은 예수님이 하시고 싶을 때만 하는 거지 우리가 보여달라고 할 때 보여주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보면 막 올라갈 것 같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믿으면 보인다. 믿으면.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믿음으로 볼 수 없는 걸 보게 되고 믿음으로 할 수 없는 걸 하게 되고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혹 여러분의 믿음이 적어서 보면 믿겠다.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 그러면 즉시 기도를 바꿔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따라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믿음이 막 급속도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믿음은 달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 믿음을 달라고 하면 믿음을 주시지. 아니 믿음 달라고 그러는데 의심을 줍니까? 믿음 달라고 하는데 믿음 떨어지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다. 왜 그럼 믿음이 안 올라가냐? 믿음 달라고 기도 안 하니까. 왜 그러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 안 할까?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 믿음 정도만 대봐. 그리고 자기 믿음이 현조소가 어딘지를 모르는 겁니다. 매일 보면 믿겠다고 하는 바닥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믿음이 굉장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오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뭘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닥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큰 믿음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그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게 했던 백부장이 예수님께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나을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야, 내가 참 이스라엘에서 여러 사람 만났지만 너같이 믿음 좋은 사람은 내가 만나보질 못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가라잖아.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가다가 자기 집에 하인들을 만났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면 낫는다고 믿었으니까 언제 나았냐?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때 나았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럼 예수님이 꼭 이렇게 물어보셔요. 예? 아주 그냥 그 정해진 질문 같이 묻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로 믿느냐? 아니 뭐 예수님이 할 줄로 믿으니까 찾아왔지 뭐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믿지 않으면 찾아오지도 않아요. 예수님 믿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물어보실 것도 없는 질문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능히 일을 할 줄로 내가 믿느냐? 그거 제가 믿죠. 아멘이죠. 그럼 우리 주님 그 다음에 거기에 뭐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결국 뭐 문제가 어디냐? 내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나오는데 수가성 여인은 정오에 물길로 나왔던 여자입니다. 목이 마르다는 얘기예요. 인생에 목이 마르면요 정오에도 물길로 다녀. 유대인들은 정오에 물길로 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날이 더운데 무슨 물길로 다녀요? 선선한 때 물길로 다니지. 근데 이 여자가 사람도 보기 싫고 그렇다고 물은 안 먹을 수는 없고 그래서 야곱의 우물가에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 수가성이한테 물 달라고 그러면 물 안 줄 거 아셨을까 몰랐을까? 예수님 다 아시죠. 에? 사마리아 여자한테 유대인 남자가 물 달라고 그러면 물 주겠어요? 예수님 다 아시고도 물어본 거예요. 물 좀 달라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냥 사마리아 여자가 유대인 남자가 왜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달라고 아주 그냥 무슨 원수 대하듯이 막. 그때 우리 주님이 그 수가성 여인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 네가 목마른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에? 그리고 그 물을 먹어봐야 다시 목마르지 마.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권능을 많이 행하셨던 동네가 있는데 그게 고라신이라는 동네하고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고라신과 벳세다 동네를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그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 이 두로와 시돈이요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아주 마귀 소굴입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벌써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많은 능력을 체험하고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주시면 믿겠다고 하지만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 요나의 소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요나 선자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살아난 것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요한복음에 그 예수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야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플 때 슬퍼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말씀을 들을 때 비난만 하는 역반응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가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역반응하게 되면 하나님께 받은 거를 우리가 담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것처럼 보여주시면 믿겠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는 요 백부장 같은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기도하시면 그리고 여러분의 이 그 반응하는 이 인격이 제대로 항상 반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그 감성을 고쳐서 제대로 감동을 받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 느낄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감각이 있게 하셔서
우리가 잘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잘 반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